먼저 학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내용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은 내 전은 황무하되, 그죠? 내 전은 황무한데 내 전을 건축하는 데는 너희가 열심 내지 않고 너희가 판벽한 집, 너희만 잘 살겠다고 내 집은 황무하게 만들어 놓고 너희만 잘 살겠다고 너 판벽한 집에 거하느냐 그러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를 위한 일에 발이 빨랐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뭘 한다는 거예요? 한재를 불러서 뭘 한다는 안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안 되게 하시겠다. 너희가 많은 것을 집으로 갖고 가도 불어버리시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시느냐? 성전 건축을 하길 원해요. 성전을 건축하기 원한다. 성전 건축은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죠. 그죠? 그런데 이 성전은 우리가 지금 우리 구약에서 보이는 성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성전, 신령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신령한 성전은 어디에 건축이 되어지냐면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은 신령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비유로 보면 그러면 너희는 네 안에 신령한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발이 빠르지 않고 다른 세상 일에 다른 일에 발이 빠른 것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한재를 불러가지고 다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것을 가져와서 집으로 갖고 왔지만 내가 그 재산을 불어버리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는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안에 신령한 성전을 짓는 걸 얘기하는데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성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없다. 주님은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말하지 말라.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네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네 안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그 신령한 성전을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어떤 성전을 만들어라는 거야. 내 안에 신령한 성전을 짓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베드로 성전, 바울 성전 이런 게 아니고 얼마나 거대하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성전 짓는다고 막 그래갖고 빵꾸 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보이는 성전보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각 사람 안에, 그쵸?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하시고 거기서 살기를 원하시는 신령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이루는데 열심 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교회 일에만 또 열심이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 내 안에 신령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한 가봅니다. 3장 16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지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어떻게, 이 신령한 집을 우리가 어떻게 짓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짓는가.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절 14장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신령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여러분, 저는 영성훈련 받을 때 참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좌절했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안 되나? 분명히 성경 말씀 저렇게 얘기하면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여러분 좌절 안 됩니까? 저만 그러나요? 근데 특히 어떤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은 앞에서 강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난 자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 간수 사건이 이랬죠. 그죠? 사도 바울은 도망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죠.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고 자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칼로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너 죽지 마라. 그때 그 간수는 사도 바울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얘기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건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 옥문을 흔들어서 다 이렇게 벗어지게 다 나오게 했는데 간수가 없어진 걸 보고 자기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자기 죽을 걸 알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시 감옥에 갇힐 거 알면서도 우리 여기 있으니까 너 죽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난 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참 제가 부끄러웠고, 하나님, 저는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지 않은데, 정말 저렇게 되기를 우리가 원한다. 저는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습니까? 참 낙담되고 좌절됐었어요. 그러나 제가 영성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저에게 자신이 생겼어요. 그럴 수 있구나. 내가 주님을 줄 수 있구나. 할렐루야. 내가 그 길을 가고 있구나. 아멘.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아멘. 그런 자신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지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낙담이 되고 좌절이, 내 모양은 왜 이 모양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참 좌절되는데,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에게 자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주님으로 살면 되는구나.
내가 몸을 쳐서 복종만 시키면 되는구나. 이게 자꾸 듣고 하려고 노력하고,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생명이 나타나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할렐루야. 자신이 생기더라. 아멘입니까? 어떻게 할 때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리니. 그게 주님의 말을 지킨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주님으로 행하는 것이더라고요. 내가 주님으로 행하기만 하면 그게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데 주님으로 하니까, 할렐루야, 주님으로 하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만난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만난 문제가, 사건이 너무 커서 저 앞에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오고 잡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멘. 오직 모든 일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까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살게 하면 이긴다. 승리한다. 아멘입니까? 내 안에 내가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있게 하면 우리는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아멘. 네. 우리가 생명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생명의 삶이라는 게 뭔가? 그걸 보니까 딴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으로 행하면,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 내가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 아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아멘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죠. 앞쪽으로. 2장 20절입니다. 예, 다 같이 304페이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는 참 쏟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문제와 사건이 발생하죠, 우리 인생에. 여기를 보면 잘 보셔요. 여기는 위쪽이야. 위. 여기는 위입니다. 이게 아래예요. 아래. 요 위에는 누가 요동치고 있냐면은 나, 사단. 야, 너 못 살겠다 그래. 너 못 살겠다 그래. 아유, 죽겠다 그래.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해, 상황이. 그렇잖아요. 아, 막 그냥 때려 부수고 싶고 그냥. 그러면 사단은 뭐라, 더해라, 더해. 꽉 붙들고 있는 우리 생각을 계속 쳇바퀴 돌아가게, 쳇바퀴 돌아가게. 그 다음에 아래는요,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널 만들고 있어, 지금. 이제 아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상황이 나에게는 최악 같은데 하나님 밑에서 뭐라 그랬냐?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 밑에서. 근데 우리는 뭐 갖고 놀아요? 위에서 내 생각과 사단이 주는 생각과 짬뽕이 돼갖고 계속 생각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내려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서
그 문제와 사건 밑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한 분들 다 물어보세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그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위에서 일어나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단은 아니야, 너 죽어, 너 깨버려, 너 더해, 너 더 못 살겠다 그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실패한다. 아멘. 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를 갖고 노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이 짊어지고 가신 거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맞아주신 거 생각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뒤를 따라간다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은 한 100분의 1 정도 될까? 10분의 1도 안 되고 100분의 1, 한 50분의 1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까? 응?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대 감한 그 채찍을 그 덩어리에 다 맞아갖고, 예수라는 그 영화를 보니까 완전 패대기 쳤대 그냥. 생선을 패대기 치듯이 그 광장에다 피를 흘려갖고 그냥 그걸 다 그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응? 그렇게 맞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몸무게로 인한 그 피를 또 다 흘리지. 그 생각하면, 야, 그렇구나. 내가 가고 있는 이거, 내가 십자가 지고 있던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단한테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 너 못 살겠다 그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내 안에 신령한 집을 짓기를 원해요. 이 안에 신령한 집을 짓기를, 내 안이죠. 여기 내 안입니다. 신령한 집을 지어서 그분이 그 안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령한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발이 빠르지 않으면, 이 집 짓는 데는 발 안 빠르고 세상 일에 발 빠르고 다른 일 발 빠르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바쁘게 돌아다녀도, 네가 아무리 바쁘게 해도 그 불어오는 돈 내가 다 불어버리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학교에서 우리 금방 읽지 않았어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에 더 우리가 열심을 내고 뭐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너는 내가 아끼는 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령한 집이 짓기 위해서는 요 밭이 옥토가 돼요. 옥토, 그죠? 이 옥토가 되는 것이 사실은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동일한 얘기인데,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져야, 옥토가 내 마음에 옥토밭 같이 되어야 말씀이 떨어져도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게 있는 게 보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어떻게 사람이 나누겠느냐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 머릿속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쏟고 있는 게 뭐냐? 저 자신도 마치 가끔 가다 보면은 옳고 그름이더라. 옳고 그름. 저러면 안 되지. 이거더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 근데 이 옳고 그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단한테 휘둘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저렇게 하니까 얼마나 못됐냐 이거예요. 아니, 이거는 부부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름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봤더니, 여러분, 이게 자기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으니까 마귀한테 휘둘리더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내가 잘났고 저 사람은 못됐고, 그러니까 딱 끊어내버려야지. 상대도 안 해야지. 응? 불화하게 되는 원인도 이 옳고 그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옳고 그름이 어디서 나오는 걸 봤더니 자기 사랑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옥토밭을 만들기, 여기 옥토밭 말고 또 돌밭도 있잖아요. 돌짝밭, 그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 나무밭, 가시떨기 밭이 있죠. 그런데 옥토밭이 되려면은 길가밭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고 돌도 제거해야 돼요, 그죠? 옥토가 되려면 돌도 제거해, 큰 돌, 작은 돌 다 이 돌을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시떨기, 잡초, 가시가 난 것들 다 뽑아내야 이 옥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신령한 집이 지어지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사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돌들 중에 자기 사랑이라는 큰 돌이 있더라고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큰 돌. 여러분, 주님이 자기 사랑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게 아예 없으신 분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기 사랑이라는 이 큰 돌을 깨기 위해서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크니까 이게 바위가 크게 형성이 됐으니까. 처음에는 가서 정으로 어떻게 한다? 쪼아갖고 깰라 그랬는데 안 깨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갖고 올까요? 망치 들고 와요. 망치를 갖고 아무리 깨도 안 돼. 그 다음에 뭐 해요? 그 바위를 깨려면은 다이너마이트를 안에다 설치해갖고 그 바위를 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 큰 바위, 자기 사랑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도 각 사람에게는 다 다른 형태의 문제가 사건인데 결국에는 이 자기 사랑이라는 바위를 깨기 위해서 어떤 분에게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죽이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부부간의 그 어떤 불화로 죽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녀와 부모 간에 또 아니면 성도와 목사 간에 안 그러면 구역 식구들 간에 뭘 깨려고요? 이 큰 바위를 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고 계시는 분이 그분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고 계시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이 돌들 제거하는 거 자아의 모습들이죠. 첫째는 자아를 버려야 된다. 자아 파쇄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을 제거하라. 그 다음에는요, 이 잡초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뽑아내야 됩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라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 마음이 정말 옥토밭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신령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량한 성전은 짓기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드러내신다? 내 자아를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도 지금 이거에 걸리고 있구나. 자기 사랑에 걸렸구나. 그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 결코 열심히 아니신 분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이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신령한 성전이 지어져야 되니까. 나를 통해서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자아에게는요. 자아의 모습은 형성된 자아와 본질적 자아의 모습이 있어요. 자, 형성된 자아에는 형성된 자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질적 자아가 있죠. 형성된 자아는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는 자아, 남에게 잘 보려고 하는 자아, 부지런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말 많은 자아, 그 자아의 모습들. 이 형성된 자아는 자기가 버리고자 하면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애만 쓰면 버리고자 하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본질적 자아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자아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 자아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예를 들어서 자기 사랑 때문에 굴복이 안 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사랑.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자아예요. 이런 본질적 자아하고는 죄와 펴리기까지 싸우라. 죄와 펴리기까지 싸워야죠. 그래도 되든가 안 되든가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 왜? 본질적 자아이기 때문에. 그럼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본질적 자아를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본질적 자아를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자기 사랑을 이길 수 있는가를 봤더니 간단하더라고요. 주님으로 행하라. 주님으로 살면, 주님으로 행하면 나를 이길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던 거, 그렇게 안 되던 게, 죄와 풀리기까지 싸워도 안 되던 그게, 이제 주님으로 하니까 와, 풀리고, 내가 주님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주님으로 하니까 오히려 그 막막했고 답답했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하던 모든 마음들이 사그라들고 그렇더라는. 그게 결국 뭐냐면 주님으로 행하면 본질적 자아도 이길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보면 이기는 생명이 뭐냐? 이기는 생명. 나로 안 되는 거를 주님으로 하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 이기는 생명, 워치만 니가슨 이기는 생명. 그걸 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특히 부부간에 그럴 수도 있고, 고부간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직장 동료, 상사하고 관계 속에서 그럴 수도 있고, 참 힘들게 할 때, 그게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쉽게 풀립니다. 아멘입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풀리더라고요. 아주 쉬워져요. 그렇게 못 살겠고 그렇게 하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아멘. 네. 이거를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깜깜했던 방에 불이 확 켜지는 것 같다. 여러분이 어디서 늦게 돌아올 때 방에 깜깜하잖아요. 못 찾아갖고 스위치를 탁 한번 올렸더니 환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해결하려고 했더니 다 깜깜했는데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넣고 보니까 다 풀리는 거야. 아멘. 캄캄한 방에 불이 켜지는 것 같아. 그게 또 정말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어둡던 것이 밝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영성훈련을 왜 하냐?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삶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주님으로 행할 때. 아멘. 간단하죠? 주님으로 행할 때 생명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신령한 성전을 지으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더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가면 내가 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안에서만 문을 열 수 있다. 고리가 있다잖아요. 안에서만 문을 열 수 있는 고리가 있고 바깥에 주님이 서 계신다는 거. 바깥에서 열 수 있는 고리가 없다잖아요. 누가 열어줘야? 내가 열어줘야. 아멘. 내가 주님으로 살고자 해야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주님으로 안 살고자 하는데 주님이 밀고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우리 계시록 22장 12절 한가 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그렇죠. 속히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속히 오니까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신부단장을 잘하고 있어야 돼요. 신부단장. 아니, 주님은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시는데 내가 신부단장 안 하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문 안으로 들인다 안 들인다? 혼인잔치로 안 들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부단장 잘하고 있다는 게 뭡니까?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세마포 옷을 입고 흰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오실 그때에 등불을 환하게 밝혀 들고 꺼지지 않고, 그죠?
그렇게 들고 하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옳은 행실이죠. 그렇게 있는 자를 주님은 어떻게 했대요? 그 문 안으로 들이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 준비 많이 하지 못한 그 미련한 5처녀는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오셔가지고 문을 딱 닫아버리고 그들이 와서 두들겨서 문 열어달라고 할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다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속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신부단장. 신부단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괴롭고 내가 아무리 망치고 싶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어져서 살고 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는 바로 그때 신부단장한 모습으로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기 사랑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심정을 잘 사실은 모릅니다. 저는 부모가 있지만 저는 자녀만으로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 깊은 마음을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부부는 한 몸이라 그래요. 근데 자녀는 뭐라고 말하면 딴 몸이라 그래. 딴 몸.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자녀가 나와 한 몸인 것처럼 살고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살아요? 딴 몸인 것처럼 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부부가 한 몸이라는 거야. 자녀는 딴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자녀가 없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대언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전한다면 저도 내 자녀가 있다면 나는 그렇게 여기고 살 것 같아요. 안 되면 여기기라도 해라. 여기기라도. 당신은 바로 나야. 내가 저러고 있는데 내 반쪽이 아직도 나라는데 그게 어떻게 버립니까? 여러분 반 딱 떼어갖고 여러분 딱 이렇게 좌우를 대칭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쫙 쪼개갖고 반을 닌 내 거 아니야. 그러고 버릴래요?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온갖 변명을 다 대가지고 이래서 못 살겠고 저래서 못 살겠고 저는 도장만 찍으면 딱 남이고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속지 마셔요. 그건 다 사단이 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가 말씀 하나하나에 바로 설 때마다 내 안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나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어드리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가 쳐서 복종시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의지적인 믿음을 기뻐하세요.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내 생각으로 아닌 것 같아. 그건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어떻게 잘못 만났습니까? 그 남편을 통해서 옆에 내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줬는데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는데 그 영혼을 그들 몸을 통해서 내려보냈는데 어떻게 잘못 만난 겁니까? 어떻게 잘못 만난 거예요 이게? 한번 대봐요. 어떻게 잘못 만났냐고. 얘기를 해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게 지 입으로 말해놓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렵고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기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는 한 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시부모가 보기 싫다고 헤어질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죠. 한 몸인데.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요. 그럼 하나님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랬고,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게 하시나? 넓히시려고, 나를 만드시려고, 나를 만드셔서 뭐 하시게요? 하나님 나라에 쓰시려고. 아멘. 우리가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뭘 쓰임 받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만난 문제와 환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날 써주시옵소서.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나에게 부활의 몸이 이미 하나님은 만들고 계시고 내가 영원히 그 알쳐서 이 장막, 이 썩고 없이 장막 벗어버리는 그 순간에 나에게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인데 가장 귀한 걸 주셨잖아요. 돈 10,000불이 문제야? 여러분 돈 100만 불 갖고 와봐. 그 몸 살 수 있나 없나?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도 다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못 따라온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 확 바꿔버릴까? 그럴 수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나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저 세상에서 방황하고 막 휘청휘청거리고 보이잖아. 다 휘청휘청거리고 다 보이잖아요.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불쌍하다. 그럼 나를 그대로 그렇게 내버려두면 어떡할 뻔했는데. 응? 여러분 우리는 나의 나된 거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응? 나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다?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다? 네.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잖아요. 나.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을 나로 만들면 실패합니다. 그죠? 나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다 실패야 진짜로. 어렵고 울고 싶고 그치? 힘들고. 근데 내 인생의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이 하고 계시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이 사건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인생의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구나. 왜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내 손에 있는 뭐라 그랬어요? 진흙이니라. 여러분 내 생각 쫓아서 사는 사람은 다 망한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쉬어요. 나에게 왜 문제가 발생했냐?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 하나님 뭐 하시려고요? 나를 만드시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십시오. 맡겨야 된다. 맡기지 못하는 인생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 흘러가는 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다.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억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게 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그럼 물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살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아직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덜 됐나 보다. 그게 물 흘러가는 인생. 아직도 내가 덜 됐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꼭 이래야 되고 꼭 저래야 되고 이거는 내 고집인 거예요. 나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인생을 맡긴다고 하는 거는 맡겨놓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나는 뭐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 아멘입니까? 나는 내가 할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내 인생 누구한테 맡겨놓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 눈으로 보기에는 잘 돌아가고 못 돌아가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 아직도 못 돌아가고 있으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덜 내려놓고 덜 깨진 게 있구나. 하나님 날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넓히기를 원하시는구나. 넓히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삶은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을 지으시려고 하시는가? 왜 지으려고 하나? 우리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신령한 집 짓는 게 목적입니다. 구원해놓고 나서 우리 안에 신령한 집 짓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이 거기 들어와 살아야 되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는 연합의 관계. 내 생각이 네 생각이 되고 네 의지가 내 의지 되고 같이 가자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둘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명기 8장 3절 한 가봅니다. 왜 신령한 집을 짓기를 원하시나?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2절 말씀 다시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신령한 집을 짓기를 원하시냐면은 결국 우리 인간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보이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와 내가 한 말로 나로 인하여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저도 봤더니요. 결국은 하나님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편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내 머리를 타고 가게 한다는 말이 있죠. 근데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그치는 그것이 우리 미련한 어리석은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사단에 쏘가 넘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계획은 보지 못하고 우리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죠. 그죠? 그렇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더 일을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해놓고 하나님은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 마음을 쫙 찢어서 넓혀놓고 그 다음에 일을 맡기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장 지름길이라. 왜 아직도 저 모양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 흘러가는 대로. 그럼 나는 뭐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는 내 몸이다. 저 안에는 나의 몸이다. 한 몸이다. 한 몸. 그러면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한번 거역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랬을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것보다는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나는 지키겠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 지옥이 벌어지고 해도 주님 나는 하나님 뜻 안에 있겠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면 살리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 반전이 일어난다 그랬죠. 하나님은 반전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 때가 되면 극적인 반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아무리 괴롭고 어려워도 무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신령한 성전을 짓기 원하시는 이유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다. 내 앞에 있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내 앞에 돈이 100만 불이 있나 3만 불이 있나 이걸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의 부활체를 마련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어머니 모태 속에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사는 존재, 그분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신령한 성전을 짓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열매 맺는 자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을 비추기를 원해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빛이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빛은 여러분 진짜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세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다. 이 세상에 빛이 있었으니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빛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빛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빛을 비추는 통로, 전구다마. 여러분 전구다마가 투명해야 그 안에 있는 빛이 다 보이죠. 근데 그 전구다마가 노란색이거나 탁탁한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이거나 까만색이면 안에 아무리 빛이 있어도 바깥에 비추주는 빛이 뭐로 비쳐요? 다른 색깔로 비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그대로 비춰주는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그분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그대로 비춰주는 우리가 투명한 자가 되어져서 그분을 비춰주는 빛이 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영성훈련을 배우면서 이거 잘 나오네. 객관적인 구속사와, 그렇죠? 구속사, 그 다음에 주관적인 구속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게 참 시원하게 잘 나온다, 그죠? 객관적인 구속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 근데 그냥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주관적인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서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쓰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이 주관적인 구속사로 인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 내 삶의 지금에 일어난 문제와 사건과 고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드셔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이 하고 계신 일에 동력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력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결국은 우리 육신이 날뛰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거룩하시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맡아주시옵소서. 우리 당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인생을 허락하시든지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